여러분,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친구와의 가정을 관계를 우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상 만나는 그 파트너와의 관계는 무엇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나 신뢰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앙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기본적인데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다른 것과의 관계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거나 하나님 앞에서부터는 사람들 앞에서의 그 나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뭐라 그랬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위 신앙이라는 것이 허례허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부흥회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을 새로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미리 새해를 준비하고서 살자라는 마음에서 꼭 이 11월이면 우리는 부흥회를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얼마나 자랐는지,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경외심과 경외로움. 내 능력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 놀라서 경외심, 경이로움을 가져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신비한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아마도 놀랄만한 상황에 우리가 놀라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정이 죽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나보다 능력이 큰 것을 보면 우리는 다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감탄,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뭐를 보면서? 쇼핑몰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저거 너무 예뻐 보이거나 너무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 물건을 ARS에 전화를 해서 사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샘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경이롭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그 경외심을 빼앗긴 채 정말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까진 가지 못하고 세상 것의 경외심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면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도 돼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시편이나 많은 성경의 부분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많은 구절이 다 무엇이냐면
너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의 경외심을 드려야지 세상이 너보다 크거나 무엇을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경외심의 대상이 되거나 오늘 1장 25절처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찬양하거나 경배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장 18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한 모든 것을 우리가 역시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고백을 드려요. 설교자가 뭐냐, 목사가 뭐냐. 사실은 예수 선동가입니다. 선동가. 이게 무슨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도 선동가였고요. 바울도 선동가였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경외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살다가 예배에 딱 오게 되면 이 한 시간의 예배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동해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가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봐야 똑같이 예수 향기가 안 난 채 그렇게 내가 뭐 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그래요? 라고 늘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흥되는 것이 그것이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그 경외심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숙제지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피조물에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는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물주를 경외하는 마음, 경이로운 마음을 갖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 방식과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 방식과 날마다 다퉈서 승리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의 깊은 부분까지 못 가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이었나요? 2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줬다고요?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은혜도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우한테 계속 지금 하는 거 있어요. 명아가 너가 병상에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너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너는 회복이 된다. 100%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믿음이 계속 요즘 드냐면 말씀 잘 전해야 되겠다. 왜?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면 모이는데 그 한 시간 동안도 세상 출세하고 잘 되는 방법이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이 강단이 어지럽혀져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말씀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아우 명학에게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진정한 축복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분을 우리 명하기가 비로소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는 주님을 모르다가 아픔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이냐고요. 제가 우리 아우가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에서 깨닫게 되면 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430년 뺑뺑이를 돌지라도 하나님을 드디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하겠다고 우리가 간구하거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숙제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외심이 회복되는 일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만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외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장 25절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예배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뭐라 그랬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뒤틀린 모든 삶이 뭐 다투고 싸우고 뭐가 나고 손해를 보고 뭐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깨달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여러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 중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먼저 심판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 성령 물로 거듭남이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충돌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말과 선택, 내 행동에는 사실은 내가 갈구하는 경외심이 무엇인지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말을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경외하기에 저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아니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저렇게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가서 돈을 벌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자기 인생은 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말은, 언어는 우리의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3장 2절에 뭐라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말이 곧 신앙과 밀접하고 우리의 말이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경외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시라면요, 여러분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혜가 있고 없고가 말로 다 드러나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얼마든지 우리 살아가면서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때,
누가 그러냐면 직분이 있는데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을 더 받았거나 받지 않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의 관심이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세상의 자기 욕심과 탐욕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이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앙이 뭐 해야 됩니다,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좀 내 존재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생활을 하나?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 내가 기업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기업인가? 내가 이 기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막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거품을 무시는지 2시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는 분이냐? 아니요. 어떻게 해서 이 작은 교회 세미나 한다는 이야기 듣고 거기에 뭐 문의해서 제 전화번호 나온 걸 보고서 전화를 서울의 송파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은퇴 앞두고 계신데 전화를 했는데 동성애에 대한 거 1시간 반, 또 목회자 세금에 대한 거 몇 시간.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난 2마디 했나?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진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평생 목회를 했는데 요즘 목회자나 교회가 썩었다고 울분이 나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실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데 우리 집에 둘이 목사인데 끝이 아주 달라 막 이러시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무엇이냐, 본인은 큰 회사에 중역으로 계시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 목사님 하시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빈손으로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들은 일찍 신학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둘째는 아주 목회가 잘 돼가지고 열심히 자랑하면서 그렇게, 막내는 해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운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모르겠다. 왜요? 목회가 너무 잘 되던 아우 목사님은 저기 가서 정치 목사라는 게 또 있다네. 교단에서 샤샤샤샤 내 편 만들어가지고 나 총회장 한번 해야지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저기 가서 자기 이름 내는 거에 빠져서 교인들이 싹 나가버려서 지금은 뭐 그냥 쫓겨나기 일보 직전. 막내는 저기 시골 읍내에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한 사람 세워가면서 시간이 비록 더뎌도 한 사람 세우는 일을 했더니 지금은 그 아우가 지금 막 부흥이 임해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 딴 데 있으면 다 나중 되면 다 드러난다면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 전화 받으면서 손 들고 그냥 있을 뻔했어요. 근데 그 70이 돼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욕망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신앙을 하다가 말게 되면, 자발적인 신앙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누구 때문에 또 천국도 가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영신아, 너 누구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만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서 우리 수진이가 올 수 있어요. 언니가 좋아서 올 수 있어요. 뭐 누가 좋아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10년, 20년 되니까 다 떠난 모교의 형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청년이 100명, 200명 모일 정도로 교단에 소문난 그 작은 공동체였는데 다 떠나고 지금 몇 분이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 교회고 사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만 기대하게 되면 우린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안전! 너 하나님 봐야 돼.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야지. 누구한테? 목사님 오라 그래서 오고 뭐 하라고 해서 하고 아유 안 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자신도 모르게 경이로움, 경외심에 빠져서 살아가요. 만족함이 없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대형 콘서트, 값비싼 식당, 스포츠 결승전과 같은 경기에 도취돼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한다 그래요? 결혼은 분별력이 없어서. 재혼은 왜 안 돼요? 재혼은? 네, 그냥 용사세 우스갯소리 돌아가는 거. 예, 무슨 역 이러는데 이렇게 이야기. 기억력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예, 이혼할 때 막 마음 아프게 힘들게 하던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이 서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된다고요. 어떤 일을 하고 오늘 간증을 나오시고 하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마음들을 잘 지켜가는 일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목회가 저 참 어려워요. 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목회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송재석 선교사님도 요새 막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28년 만에 하셨는데 우리 송재석 형님하고 일찍이 어디 이렇게 부동산 이런 데서 만났으면 둘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오산으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집사로 무엇인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싸움 중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경외심을 어디서 찾느냐가 결국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 경외심이 결국은 내 삶의 방향도 결정해요. 자,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거듭된 실망만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마지막까지도 그 자기의 인생을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전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사로 진급해요. 영사에서 대사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자꾸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암 투병 중이신데 올 12월만 되면 승진 케이스에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투병을 하면서도 그 병을 동료들에게 다 숨기시고 그 청사에 날마다 출근하시고, 그걸 제가 보면 막 낮에 가서 항암 째고 출근하는 게 불가능해요. 나이가 아무리 50그 정도 되셨다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 그래도 불가능하시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한 달만 있으면 저 이제 이거 발표납니다. 우리 집사님도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다 가서 제가 그 외교부 청사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만나고 괜찮나요? 일부러 광화문 지나다가 신방 갔다 오다 들리면 12월만 기다리시면서 그 항암 투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11월에 채되지 않아서 급성으로 확 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아내 대신 피아니스트 우리 집사님 놓고 남편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놔야 될 때도 놓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경외심,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 잘못된 그것이 그 삶의 끝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놔야 될 때인지 붙잡아야 될 때인지 내가 매달려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을 보면서 삽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에 익어가는 곡식, 가을이면 물든 낙엽을 보고요. 겨울이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그 눈을 봐요. 그때마다 우리는 황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피조물을 통해 느끼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해요.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슨 체조를 하고 몇 바퀴를 서커스를 하고 멋있잖아요. 박수를 보내요. 오늘 정연이라고 하는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테니스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을 먹었어요. 그것도 59인가 그런 사람이 러시아의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형택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국 사람인데 체력이고 뭐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침착함이 있어요. 21살.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 우리가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콜롬비아 이겼다고 박수 치고, 야, 한국 축구 이제 월드컵 나가서 됐다 막 박수를 치는데, 또 자연의 꽃이 피고 막 아름답게 새가 지저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피조물을 보고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경외하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간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경외심을 다른 것에,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인, 그 징표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에 매달려서 그날부터 돌아가서 물을 넣고 계속 포도주를 만들어서 좋은 장사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진정한 부흥은 경외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며 경외심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라고 폴 트립은 경외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12월에 나는 그 발표 때 승진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항암투병을 하면서도 그냥 숨기고 그렇게 가다가 11월 말에 그렇게 소천해서 제가 가서 장례식 집례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제가 그날로 아주 그냥 마음에 탁 접은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뭐는 아예 하려고 하면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라는 거를 제가 마음에 탁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내 삶에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랜 기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그럴싸하고 신앙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며 남들보다 높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자기 안에 숨어있는 경외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특별히 부부 사이에 더 그래요. 남편이 무엇을 못해줘서, 목사님 무엇을 못해줘서, 성도가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라고 우리는 쉽사리 말하지만 그 저변에 여러분이 무엇을 경외하는 것이냐면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아직도 살아가는, 소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외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도 다 아는데 그 저변에 결국은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경외심, 잘못된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의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에 매료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신뢰하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취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 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러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내가 매여서 내 신앙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사실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 말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경외심은 죄를 가지고 온다고 폴 트립은 이야기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유혹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공경을 받고 하나님같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경외심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제사의 부족함 때문에 받지 않았으면, 아벨의 제사만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만 완벽하다는 그것 때문에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며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우를 죽이는 그릇된 범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것이지, 우리가 일어나고 겪는 많은 다반사의 일들이 사실은 당신을 키우고 당신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 그냥 딱 저기 가서 얻어 터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경고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한다고요. 내가 결단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경고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아니요, 병나서도요 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안 찾아요. 나는 왜 우리 교회가 귀하고 교인들이 귀하냐면, 아프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살아내거든요. 여러분, 가족들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픈 자를 살리려면 동일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이제 좀 나니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 고민, 다툼 어디서 오냐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저성도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가 원망과 차별과 비방이 없게 하라. 비방은 왜 없게 하라 그랬어요? 입법자요 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너가 비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은 왜 하지 말라 했죠? 오늘 제가 묵도 때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 원망하지 마라. 문 밖에 서서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원망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섰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기도 너무 벅찬 삶을 살아가요. 오죽하면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 일 다 끊어버리고 사막에 가서 더 하나님과 합일사상 하나가 되려고 롤라 타올라라고 하는 그런 영성 수도사들은 그곳에 가서 가부좌세를 하고 모래사막 위에서 자기의 고통을 오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을까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 같은데도 문득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갑자기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진 자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1인 1사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임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 집사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모로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사람이 없어서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진 거라고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전부라고 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 안 한다니까 차라리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밥 안 먹고 헤어지면 돼요. 그리고 오예배 한번 드리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목회자로 개척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산으로 오셨냐고요? 왜 하늘 땅에 오셨냐고요? 또 왜 오늘 우리가 붕해하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경외하는 그 초점을 주님께만 두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 바라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지 않으면 사실은 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어서 뱀이 유혹을 해서 아벨의 것만 제사를 받아서 저 사람들이 성을 높이 쌓아서 나도 싼다고 말하는 창세기 11장의 그 사건처럼 많은 자들이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세상에 그 경외하는 그것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